안녕하세요. 필로티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들, 또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옆에는 헬라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주기도문 그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의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하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너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세 강의로 세 개의 이 영상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대신 의미적으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먼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헬라어를 읽어볼까요? 후토스운 프로세우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휘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글씨체가 좀 이쁜 채로 해놨더니 이게 좀 보기가 어렵네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시다 라는 기도는 이제 고백이잖아요. 고백인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초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곳은 일단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구분된 높이 있는 곳이죠. 또 땅과 하늘은 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높은 곳에, 우리와 구분되는 곳에 이 신이,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왜 초월적인 신이 그렇게 구분된 장소, 시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한한 존재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무한한 이 초월적인 신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와 구분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초월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기독교 전통이나 철학 전통에서도 그렇고 이 초월, 형이상학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뤄져온 부분이고, 또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이 초월의 영역은 항상 요구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이 없이는 이 신의 존재나 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슐라이어마와 같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감정을 가지는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되겠죠. 또 폴틀리 같은 경우도 이 궁극적 존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신의 존재를 우리의 유한함에 가두지 않고 무한함 속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뭐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초월의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초월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세계 이전에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잠재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것을 초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의 경험들이 그 초월론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공간적으로 어떤 그런 구분을 지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오히려 초월론적인 그 신에 대한 개념과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세상과 이 신을 구분해 버리면은 신은 세상과는 상관없는, 세상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이신론적인 신이라는 문제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다른 그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나의 하나님 해서 어떤 신을 개인에게 속한 신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이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이 그것은 어떤 표현해내는 방식, 개인의 삶의 어떤 그 자리, 그 삶에 쌓여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성, 뭐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보편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신이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일진데, 그 신을 나의 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뭐 요술램프 진이로 신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나의 좁은 그 시야 안에 가둬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친근감의 표현, 또 아이가 아버지를 의존하듯이 어떤 그런 의존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그 신에 대한 어떤 관념, 형상, 표현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나를 억압하는 존재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초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그 형상에서 그 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은 정말로 초월하신, 우리를 넘어서 계시는 그 절대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보편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친근한 이미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당신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겠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흐베 아쉐르 예흐베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이렇게 해석을, 또 나는 존재를 존재케 하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이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어떤 주체로 그렇게 옮겨지는, 비주체에서 주체로 이렇게 이행하는,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억압되어 있고 우리는 되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자체의 정체성이죠. 홀로 존재하는 분.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관계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관계. 어느 것도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홀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소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데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이 신에 대해서 자기 원인, 즉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우리와는 다른 홀로 있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억압된 존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즉 생명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카다시, 또 하기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그래서 신은 이 유한한 것과 이제 유한한 것과 구별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신은 이 유한한 존재와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그래서 그 이름이,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통해 구별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나를 통해겠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결심도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구별된 존재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의미로부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 많은 성찰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암기하듯이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존재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 유한한 존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도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인 주기도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럼 참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더 큰 깊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